오늘 사도신경 강의 14번째로 죄 용서의 중요성 또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땅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리고 살아보면 생각보다 100년이 너무 짧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 뒤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1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 속에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겠죠.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 이미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그러면 죄가 해결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 날마다 나를 아름답게 다듬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세우기,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근본적으로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죄를 졌네 안 졌네, 흉악범이네 아니네,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세상 기준은 나라법을 지켰느냐, 윤리, 도덕적이냐를 따지지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 주인이 계시다, 그분을 네 인생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요새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고상해, 우아해. 별별 칭찬을 다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실력도 좋아, 인간성도 좋아, 사람들 관계도 좋아해서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해. 근데 집에 와서는 엄마 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고 막 쌍욕을 해대. 그럼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밖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집에 와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눈꼽만큼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폐륜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100점이라도 부모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에게 그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가장 나쁜 인간인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네 생명의 근원자를 무시하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너 하나님 믿어? 이거예요. 안 믿어? 아이고 큰 죄인이네. 이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야. 네 인생을 복되게 이끄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창세기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듣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 성경은 죄 문제가 자꾸 물고 늘어지는가? 모든 문제는 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아빠가 이시면 내가 이시고 아빠가 최씨면 내가 최씨입니다. 한국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내가 한국 부모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규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죄인이야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야? 너 니네 조상이 누구야? 우리 조상이 성경으로 봤더니 쭉 올라가면 아담이라고 하던데요.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의인이니? 죄인입니다. 그럼 너 죄인이 집안에서 태어났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이냐 아니냐는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보다 훨씬 본질적이에요.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죠. 배나무에서 배 열립니다. 죄인의 집에서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나무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고상하게, 우아하게 별별 걸 다 가리켜도 지네 스스로 온갖 죄를 만들어냅니다. 시키지도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내고 야단쳐도 스스로 죄를 만들어냅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정말 걔한테 존댓말만 했다니까요. 항상. 그러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장아장 거리고 말을 배우는데 어느 날 어머니방에서 놀고 있는데 예원씨 어디 계세요? 아빠한테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응! 그런 응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차렷했어요. 아빠나 아빠 같은 어른이 예원아 이렇게 부르면 예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응.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누가 그랬니? 지가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사고 치면 다른 사람한테 덤태기 씌워라. 안 가르쳤어요? 죄의 나무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넌 죄의 집안에서 태어났냐? 예. 그럼 죄인으로 태어났구만. 나무로 따지면 죄나무구만. 거기다가 윤리라는 물을 주던 도덕이라는 물을 주던 법이라는 걸 주던 교육이라는 물을 주던 희한하게 죄 짓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좋은 물만 주는데 만들기는 죄라는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태어나고 죄의 뿌리, 기질을 갖고 태어나고 죄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요. 눈 뒤집어집니다. 남자의 연애할 때 쟤는 안 돼 그러잖아요. 그거 불 붙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요. 목 쓴 겁니다. 참 끝도 없네요. 그의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죄의 특징은 죄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봤죠? 그때부터 무엇이 나를 지배합니까? 두려움이 지배를 하죠.
불안이 지배를 하죠. 죄의 특징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사고 쳐보셨습니까?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항상 식구들하고 먹어. 근데 갑자기 아빠를 쳐다를 못 봐. 고기가 있고 생선이 있는데 앞에 있는 김치만 집어 먹어. 죄를 지으면 그 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다 지배해서 사람을 멈추게 뛰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숨어 사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본인이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다. 이런 뉴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을 모르는데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의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바깥에서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 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인생 살맛 안 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사람을 옥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의 특징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복된 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쓰레기로 만듭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와 봐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천국 같다고 느꼈던 가정이 지옥같이 느껴지죠. 죄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들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것도 죄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사랑하지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죄고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도 사람과 이 세상의 관계가 죄 때문에 뒤틀려진 것입니다. 창세기 배울 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에 대한 관계도 뒤틀립니다. 혹시 여러분 심한 열등의식에 시달려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작지? 자기가 싫어. 어떤 사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어디 가든지 눈에 띄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말랐지? 나는 왜 눈이 크지? 나는 왜 눈이 작지? 누가 뭐라지 않는데 지가 싫은 거야. 아무도 뭐라지. 그래서 죄는 자기가 자기조차도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죄의 성향이에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성향이 있다. 죄는 아름답고 복된 것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들고 쓰레기로 만드는 성향이 있다. 죄는 모든 관계라는 관계는 다 박살을 내버리는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다는 겁니까? 이 얘기인 거죠, 결국.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초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뿌려져 나왔기 때문에 쭉 흘러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어. 한 명도 예외가 없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대단해도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내 죄를 그분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해결하려면 구원자가 필요하다. 근데 구원자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만 구원자다 이거예요. 첫째,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 내가 사고 쳤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려면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개미가 와서 도와드릴까요? 토끼가 와서 도와드릴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죄를 졌으니 내 죄 문제를 수습하려면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사람인데 답이 없어, 우리 안에는. 근데 성경은 얘기해.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밖에서 와야 된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밖에서. 세 번째로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된대. 우리 안에 있으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
구원자는 밖에서 와야 되고, 우리는 다 죄인이니 구원자가 되려면 밖에서 온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구원자가 사람이고 밖에서 와야 되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여야 돼. 왜? 그래야 죄가 해결됐는데 누가 시비 걸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사람도 내가 해결한 거야. 그 사람도 내가 수습한 거야. 건들지 마. 그 사람도 내가 깨끗하게 한 사람이야. 언제나 내가 죄 용서 받음에 대한 살아서 증인이 돼야 돼. 이 사람도 사고 친 거 내가 수습한 거야. 건드리지 마. 이 얘기를 계속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영원해. 사람인데 죄가 없어. 사람인데 바깥에서 와야 돼. 이게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이분이 영원한 분이고 밖에서 온 분이라는 것이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사람이고, 사람인데 죄가 없고 밖에서 오고 영원해. 이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에 포함된 유일한 자격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용어할 때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좀 외워두세요. 전가. 전가란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마크 트웨인의 동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읽어봤습니까? 거지가 왕과 왕자가 사는 궁궐이 궁금해서 궁궐 근처에 놀러와서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안에 있던 왕자가 그 아이를 보고 너 들어와. 동화 같은 얘기니까 얼굴이 똑같아서 사람들이 구분을 못한다는 거야. 왕자는 성 바깥이 궁금해. 왕자는 성 안이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옷 바꿔 입자. 그래서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그때부터 궁 안에서 왕자로서 대접을 받는 거야.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서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는 거야. 전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 그냥 찢어지고 해지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죄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 희고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의의 옷을 입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 깨끗한 의의 옷을 나한테 주고 내 거지 같은 죄의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마치 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 이게 전가예요. 전가를 설명할 때 은행의 계좌 이체로도 설명을 합니다. 내 통장에는 죄가 가득 찼어. 예수님 통장에는 의가 가득 찼어.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죄를 예수님 통장으로 다 계좌 이체를 시켜버리는 거야. 요새 사람은 젤로 다 쏴버리는 거야. 그냥 예수님 통장으로. 예수님은 젤로 예수님 통장에 있는 의, 흠도 티도 얼룩도 없는 온전한 의를 내 통장에 쏴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낸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심판하고 계산하고 저주받고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셨다. 이게 전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흠도 티도 없는 의는 나에게 주시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죄를 해결했는데 어느 정도 해결했느냐? 다 해결했다. 완전히 해결했다. 영원히 해결했다. 내 죄를 다 해결한 겁니다.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영원히 해결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죄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는데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과거예요.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미래예요. 나는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 있는데 내가 옛날에 지은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내가 지금 지은 죄도, 현재 지은 죄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께서 다 계산하고 해결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죄가 해결됐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짓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계산하셨다고요? 이건 좀 오버 아닙니까? 이거예요. 오버.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신학 교수들도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냐고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 보세요. 자, 카메라에서 제가 사라집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인생 통째가 다 미래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면 내 인생 전체가 미래예요.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 훗날 내가 태어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짓거리를 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아시는 거예요. 먼 훗날 태어날 나를 다 아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과거, 현재, 미래지만 십자가를 보면 내 인생 전체가 미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다 해결하신 겁니다.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계산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예화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쫓겨서 군인들이 있으니까 군인들 예화 드릴게요. 어떤 군인이 군대 앞에 가게가 있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면 갖다 먹고 과자 사다 먹고 외상으로 까는 거야. 근데 아줌마가 신경 안 써. 왜? 군대 있으니까는 어딜 도망가. 근데 언제가 걱정이에요. 한 달 남았어. 제대가. 근데 그때부터 아줌마가 불안한 거야. 이놈이 먹고 튀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으면 아줌마가 유병소에 와서 야 김병장 좀 나오라고 그래. 그럼 김병장이 놀라가지고 튀어나와. 야 임마 외상 갚아. 아줌마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안 뛰어먹어. 웃기지 마 임마. 너 하여튼 이번 주까지 안 계산하면 너 그냥 영창 집어넣는다. 일주일 줄게. 아줌마 여태까지 내가 잘 갚았잖아. 못 믿어 이제는. 그리고 도망간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아줌마가 영창 집어넣는다고 매일 찾아와서 야 김병장 불러내. 그럼 매일 협박을 하는 거야. 김병장이 불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 썼어요. 아버지 군대 있는 내내 편지 안 쓰던 애가 갑자기 아버지 건강이 궁금하대. 잘 지내시니? 안 궁금했는데 갑자기 너무 그게 궁금해. 그랬더니 외상값이 지금 15만 원 깔려 있는데 아버님 이 계좌로 좀 넣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영창 갈지도 모릅니다. 말년에 꼭 여기다가 15만 원 넣어주세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줌마가 또 찾아서 야 김병장 나오라. 김병장이 사색이 된 거야. 이번 주 안 하면 헌병한테 찔려서 영창 보낸다는데 아빠가 돈을 안 넣었구나. 아빠가 돈을 안 넣었구나. 그래가지고 기가 팍 죽어서 나오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왜 요새는 라면 먹으러 안 나와?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봤더니 15만 원이 외상인데 앞으로 3주 동안 더 외상 먹을까 봐 넉넉하게 아버지가 30만 원을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는 뭐야? 잘못하면 갈 때 15만 원 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먹고 퉁치려는 거야.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현재까지 계산하면 15만 원 사고 쳤는데 하나님은 15만 원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서 계산한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30만 원 정도 사고를 칠 줄 알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넉넉히 놓아서 내 죄가
쓰러지고 부끄럽고 추하고 죄송하고 그 다 알아. 그렇지만 사고를 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를 통해 그것까지도 해결해 줬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얘기를 듣고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 진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원수일 때 너를 구원했다.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슨 일에서 부끄러운 일이 생겨. 그러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것처럼 코미디 같은 말이 없고요.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됨대비를 보고 사랑하셨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상함과 우아를 보고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나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연약할 때, 너희들이 죄인일 때,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 사이일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내가 너를 끌어안은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한 거야.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거야. 형편없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 자식 봐, 내가 언제 너 보고 구원했냐? 내가 너를 그냥 사랑했다니까. 나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 나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나의 됨됨이를 계산하신 게 아니라니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때 사랑하신 거예요. 형편없을 때, 바닥일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찾아오고 만나주시고 붙드신 거예요. 근데 나의 지금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인간인 줄 알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 겁니다. 지난번 총회장님이 손을 갖고 예화를 들었는데 똑같은 예화인데 저는 조금 손을 다르게 잡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손이야. 이 하나님 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 손은 내가 요새 신앙생활 잘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신앙생활 너무 좋아.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해. 그럼 나도 하나님 너무 좋아 이러는 거야. 근데 바쁘고 일이 있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고 일주일 내내 식사 기도할 때 예수님도 안 부르고 완전히 정신을 놓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나 혼자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지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나도 하나님을 붙들 때 이게 이제 기쁜 신앙생활, 감사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막 이런 거. 이걸 놓으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음과 자녀됨은 취소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아 예수 믿는 게 뭐 이런 건가? 심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 옛날에 선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김혜자라는 배우가 국물을 이렇게 떠먹더니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광고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줘요. 이래도 안 왔네. 뭐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내가 쓰러지든 넘어지든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원리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 나를 자녀 삼으셨대.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신대. 한 장 통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 할 수 없어 한다. 그냥 막 기름 짜듯이 그냥 이게 아니야.
기뻐서 하고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사랑하셨어요. 뭘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구원하셨는데 뭘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이미 구원하셨다는데. 신앙생활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얼굴이 환하고 펴지는 이 감사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인상 썼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승질나는 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형님처럼 생각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사업을 좀 크게 하신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이 회사가 끝나면 밤중에 교회를 퇴근을 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해요. 교회로 와요. 그리고 물걸레를 밀면서 찬송하면서 울면서 매일 교회 그 큰 교회당을 물청소해요. 퇴근하면 사장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퇴근하면 교회 와서 날마다 물청소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사장님이 어디 가서 그러겠어요.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협동 목사로 있던 교회 부산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세요. 옛날에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교단에서 하는 구역 공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 공가를 갖고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구역 공가에 구원 얘기, 십자가 얘기가 나면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또 구역 공가 다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구원 얘기만 하면 그 장로님이 우느라고 수습이 안 돼.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장로가 된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분은 여전히 뜨거운 눈물인 거예요. 그분에게 신앙생활 힘들죠? 그럼 뭐라고 해요?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귀한 길이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길이 어디 있는데요?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먼저 하셨다. 그분이 다 하셨다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을 들볶지 않습니다. 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다립니다. 강제로 봉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이 기쁨과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정말 감사하며 걷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 용서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아멘.